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에 어떻게 참여할까? 저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자.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알고 사랑하고 거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기쁨에 참여하자.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하고 싶어지죠. 예수님의 심오한 기쁨. 예수님의 심오한 기쁨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 때부터 세례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그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란 말을 함부로 안 하는 문화죠. 그렇죠? 그거 했다가는 아버지의 무슨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렇죠? 오늘 저녁에 가서 해보세요. 한번 떨어진가 안 떨어진가. 권위가 오히려 세워지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말을 나도 내 자녀에게 좀 아낌없이 해줘야겠다. 한번 외쳐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도 자기 혼자 일어나는 자가발전의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하고 주고받는 기쁨입니다. 이 관계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도록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달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정을 맺으려고 내 옆에 항상 계세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내부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의식하고 내부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거를 소리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눈치 봅니다. 눈치. 우리 누군가가 뉴스도 보면은 뭐 미국에서 이런 말했다, 어디에서 이런 말했다 하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어떻게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하면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 자기 스스로 내부 의사소통을 굳건히 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뭐 가끔 하는 말 그것이 나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에 머물러라 하면서 아버지와의 친교, 그 친교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서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무슨 주종관계의 계명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분 사랑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관계의 충만함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내부 소통을 잘하면 자존감이 커지고, 자존감이 커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기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을 사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은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부활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이 죽음을 넘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과 성실함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사순절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죠. 성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참여하면서 우리가 부활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원천은 부활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이고, 부활은 인간의 죄와 죽음이 그 힘을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와 실패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다. 우리 가만히 보면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거는 죄에서 올 수도 있고, 벌에 대한 것에도 올 수 있고, 단죄함에도 올 수도 있고, 최종적인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서 선취하면서 살 때는 평화와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죠. 여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기쁨.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부활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행복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서 오는 그 기쁨이죠. 그래서 사랑, 기쁨 한 통속으로 늘 엮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한 기쁨을 늘 누리시면서 사셨는데, 이 기쁨은 성부와 온전히 일치하는 기쁨이었고,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룬 데서 오는 기쁨이었고, 제자들도 마땅히 이 완전한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무감에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게 아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에 충만해. 우리가 예수님은 마치 웃지 않고 늘 심각한 분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심각한 분. 경직되고 늘 그냥 아버지 이 잔을 멀리십시오.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림 사순절 특강의 주제를 기쁨으로 전했어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감, 경직된 마음, 뭔가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좋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라. 이제부터 의무감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드린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복 8단 참 행복, 참 기쁨, 참 행복이 주는 기쁨,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까지 행복하다면, 또 슬퍼하는 사람까지 행복하다면 그분 안에 늘 행복이, 기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는 기쁨, 이걸 잘 보면 부담으로 들릴 수 있어요. 부담으로. 나를 생각하면 부담이지만 주님께서 원수인 나까지도 사랑하신다 생각한다면 역전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보면은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원수 사랑인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슬퍼지고 부담되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 반성적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서 어떤 놀라울 일을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내 원수는 미워한다고 이러신 말씀 너희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가 누구예요? 주님에게 나잖아요. 나. 주님이 볼 때 이 왼수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왼수를 사랑하려고 이 왼수야 그러신 거지. 이처럼 왼수 같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주님을 보면은 기쁨이 있죠. 감동. 원수가 누군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누구야?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 좀 적어놔요. 돈 떼먹은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있죠? 우리 신자들을 딱 이용해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이름은 이야기 않지만. 다른 본당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속인 사람. 정치 경제적으로 악한 행동하고 부정부패한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모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외부 자극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그 공간에 누구를 모신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응답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상 위에서 미워해야 될 상황에 용서하는 그런 반전을 일으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에 참여하고 이 기쁨을 전하고 참여하면서 친교를 이루고 전하면서 선교를 이루고 이게 기쁨이 우리의 관계를 완성시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20년 동안 종살이 했죠. 형들이 야 저기 꼼쟁이가 온다. 저는 팔아먹어. 죽이려다가 이제 팔아먹었는데 처음에는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에집트의 제상이 됐죠. 형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나일 강가에 곡창지대에 와서 식량을 구걸어 왔는데 그때 동생을 딱 본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요셉을 만났으니 이제 형들이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 목숨만 좀 붙여다오 하고 간청했을 때 형님들은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응답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하느님을 딱 대입하면 자극과 반응에서 하느님을 딱 초대하면 거기에 하느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게 멀리 보고 하느님 안에서 보고 그러면서 모든 사건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새로운 기쁨으로 초대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그때 당할 때는 단견, 짧은 눈으로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좋은 밑거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도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요. 좋은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안에 내공,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환자를 치유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났다. 이때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병이 치유됐으니. 나병은 죽음이잖아요. 천형이라고. 근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예수님의 기쁨 어때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이 나반자의 이 기쁨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게 삼위일체 신비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혼자 기쁨은 하나지만 아버지와 나눌 때 몇 배가 이루어지지. 그것도 이 기쁨이 두고두고 2000년 동안 계속 선포되면서 이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서를 다 보면 기쁨의 사건으로 충만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서를 경직되게 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마치 종처럼 그냥 긴장하고.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여기다가 기쁨을 숨겨놨구나. 야,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성서를 봐야지.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성서를 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성서 보기 싫어져. 자, 외쳐봅시다. 나는 기뻐할 일이, 아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할 때 성서를 보겠다. 네. 제가 이렇게 모시는 프라도의 슈브리에 신부님은 밥 먹듯이 성서를 봤어요. 나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늘 성서 안에서 그 기쁨, 기쁜 소식을 늘 품고 있다가 누가 두드리면 즉시 이야기해 줄 준비를.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자, 이걸 잘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있죠? 뭔 빚이요? 사이가 그냥 빗나간 거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미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아팠다 그러니까 빚 갚아야겠다고 빚값으로 간 거예요, 지금. 손을 딱 끌어안고 그 부인의 손에서 열이 가셨다. 예수님이 한 건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부인은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고마운 표시죠. 그동안 고깝게 생각했는데 내 사이 뺏어간 예수님을 그냥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의해 주니까 그냥 다시 기쁨이죠. 기쁨. 사람들이 뭔가 기쁨으로 회복하고 병고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또 인간관계가 서로 소통해서 행복하고